예, 우리 함께 가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 우리 오늘 또 홈커뮤니데이에 우리 찬양대에서 또 찬양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땅끝까지 정인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아멘. 우리 솔로를 오늘 두 분이 하셨잖아요. 요즘 우리 트로트 시대예요. 요즘 보니까. 근데 그 어떤 트로트 신동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찬이를 더 축복하시죠. 그들보다 찬양도 더 잘하고요.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들은 메시지가 없지만 우리 찬이는 찬양할 때 메시지로 찬양했거든요.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 같이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우리 찬양대원들과 또 오늘 찬양을 들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홈커뮤니데이인데 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다 보니까 올류했던 분들이 못 오는 경우가 참 많았었죠, 지금.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2달 동안, 3달 동안 우리가 그 영혼 한 사람을 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인도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2021년도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준비하시는 시간표임을 믿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은 참된 행복. 인간의 참된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참된 헌신이라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말씀 받고 참 응답을 받았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는 교회의 건축을 두고 우리가 또 특별한 걸 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담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2층은 또 자기가 하고 싶다는 그 마음까지도 담을 수 있는 응답도 주시고, 이런 여기저기서 응답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 중에 최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우리에게 받으셨고 앞으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반드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헌신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 사는 그 헌신은 헛되지 않음을 믿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참된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의 복을 가지고 세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딴 거 아닙니다. 무병 장수. 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고 싶은 것, 그것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출세해가지고 정말 힘있고 권력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쓰기 원하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붙잡을 복은 딴 거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복은 딴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복도 무병장수, 여러분 병 없이 100세 살아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모르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모르고 살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몇 시를 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그것이요 최고의 복이에요. 길을 가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의 길을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길을 아예 모르고 그냥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논리대로 판단하고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또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자기의 여러 가지 많은 편견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행복의 길로 쭉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 말을. 잘 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삼천으로 빠진다. 그 삼천포 사람들 굉장히 그 말을 싫어해요. 왜 우리 삼천포라고 얘기하냐? 잘 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거죠. 복음을 누린다고 하면서 잘 예수 믿고 하면서도 다른 샛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아니면 의식주의에 매여서 잘 가다가 행복의 길로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 사람.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는 이 바벨탑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흩은 겁니다. 바벨탑과 같이 흩으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언약의 백성은 뭐 해야 되냐?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 그래서 잘 행복한 길을 하다 샛길로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또 무서워요. 요즘 어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습니까? 강원도와 제주도는요, 방이 없답니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 코로나 시대. 3단계 하자 말자 그런 시대 속에 강원도와 제주도에는요, 이 휴양지에는 방이 없대요. 방이 없대요. 근데 어디만 안 오냐? 무서워서 교회는 못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참된 행복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 행복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들 누리면서 가야 돼요. 어떤 상황과 문제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언약의 사람이 행복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된 행복, 네 종류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점검하면서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딴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아멘? 영생을 얻었고, 언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건강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니까요. 왜요? 이 근원은, 영생의 근원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절에서 27절, 그 영생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동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사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 만드셨냐? 복 주시려고 만드셨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해라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매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죠.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불신앙이 생겨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죄와 저주의 속에 있으니까 재앙이 계속 닥쳐오잖아요. 영적인 사단의 종이 되어 완전 노예생활 했던 우리 인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 구구사전에 분명히 나왔어요. 영생은 뭐냐? 죽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던 노예에 빠졌던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을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여셨는데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에게 여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영생의 길이 바로 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참 진료, 내가 참 생명이다. 나를 만나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셔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영생의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뭐냐?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생을 얻는 행복입니다. 이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마귀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승리케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신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 27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지 않고는 어떤 복도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요. 로마서 6장 23,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영생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무리 100살을 살고 아무리 몇 조, 몇 천억 조가 있어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단돈 얼마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생을 얻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우리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이 영생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시작. 죄의 삿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영생이다. 우리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아멘? 최고의 복된 선물을 받은 것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글수를 우리가 말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무엇으로 모신다? 주인으로 모신다. 주인을 영접한다, 모신다. 귀한 분으로. 그때의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가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여러분 회복받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해방받고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간시키고 우리를 분리시켰던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드냐?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 삶이 영생을 얻은 삶입니다. 그 현재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홈커뮤니티 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이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10배로 더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만 없는 영생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심판받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심판받지 않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아도 결국은요 죽고 난 뒤에 예수 믿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를 잘 살펴가지고 잘못을 밝히는 것이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예. 구구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 것이 뭐냐?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따져서 뭐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심판받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 다 죽게 돼 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지만 스바냐 1장 6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들 멸절하리라. 심판의 대상이 딱 나와 있어요. 누가 심판받냐? 여호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누리는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심판에서 해방받고 여러분의 모든 길은 천국으로 가는 응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언약의 예정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축복을 누리는 메시지요. 심판을 누리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메시지요.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은 찾아봅시다. 확인해야 되니까 말씀을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이잖아요.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응답을 가지고 가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요 다른 배경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 천국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응답이 여러분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배경은 천국의 배경이요. 여러분 시민권은 천국이라니까. 이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요. 노래 부르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행복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이제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 과거가 사망의 존재였지만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우리의 그 아비가 마귀였던 그 시절 그 사망에서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모든 권세에 매였던 그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 안에 있으면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판에 의하는 응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홍해가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와 장애물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담겨 있는 그 언약의 길이에요. 왜? 우리는 언약이 예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만나도 그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가 결국은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에요. 이 축복 우리가 누리면서 가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방을 얻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과거는 끝났다. 과거의 문제 끝,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이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여러분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여러분 후대도 살리고 이제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들을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신다.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자그마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이 멸류관을 얻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은요,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기회가 되는 생명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류관을 이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58절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마라. 건실하고 경고해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축복과 이 증거가 앞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 언약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이 참된 행복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응답 속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24시 감사합니다. 24시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의 구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망의 안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4시 감사는 뭐냐? 절망의 구름을 그치는 길이에요. 절망의 안개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24시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준 축복이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인생 설계도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년, 40년, 50년 여러분들 미래를 두고 이제는 남아있는 그 인생을 두고 또 2021년 내년도 설계도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내년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내년도에는 우리 개인이 또 내가 교회에서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설계도를 이번 주에 미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도를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도 인테리어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무엇을 할 것인가 딱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설계도를 가지게 되면 그 설계도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2021년도 올해보다 10배나 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2021년도 내가 어떻게 나 개인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현장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설교들을 만들어 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뭐냐? 이제는 우리 교회가 계속 렘넌트 운동에 정말 생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셨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237 전도와 선교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발판이 만들어져요, 발판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이것이요, 237 전도와 선교를 위한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또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가정에 놓다 보니까 부모들이 또 못 가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응답의 문, 생명의 문, 전도의 문, 영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복음화가 일어나는 응답 주실 거거든요. 그런 증거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지금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불신자 가정에서 나와가지고 그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더라. 여러분, 오늘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도 행복이 아니다. 최고의 행복은 뭐냐?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신문받지 아니할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언약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24시 감사하시고 이제 내년도를 위한 설계도 인생 전체를 두고 내년도에 좀 더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문화를 완전히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도록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동안에도 참된 행복을 누리며 24시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은 자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사망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지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2021년도에는 빛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성이 더욱더 회복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큰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